우리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르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여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풍랑 중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있을 것인가? 풍랑 중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있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아버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저희 시골집에 항상 작은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배가 있었는데요. 그 배가 혹시 이런 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황포돛단배라고 황포돛단배 저렇게 돛이 두 개 있는 배가 있었습니다. 황포천으로 돛을 만들어서 바람을 타고 가는 배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황포천 이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여기에 고개를 이렇게 기대고 누워 있으면 그렇게 따뜻했어요. 그렇게 여름에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에는 노를 저어서 움직이지만 바람이 불면 황포돛을 막 올리죠. 올리면 바람을 타고 황포천이 쫙 퍼져요. 그 기분 아세요? 쫙 퍼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배가 확 가요. 진짜 배가 확 갑니다. 바람을 타는 그 순간 배가 갑자기 확 빨라져요. 그러면서 배가 아니라 새가 됩니다. 그 기분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다를 가르면서 날아가는 배가 됩니다. 잔잔한 바다는 그냥 가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닷가 바다니까 조류가 있지 않습니까? 조류로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지그재그 하면서 방향을 틀면서 돛을 이렇게 움직여서 바람을 타고 앞으로 올라갑니다. 바람을 가르며 배가 지나가는 그 기분은 제 어린 마음에는 정말 기분 좋았어요. 진짜 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느꼈던 그 감정이 지금도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당시 젊은 청년들이었던 사촌 형님들이 이 황포 돛단배를 타고 바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났어요. 배가 파손되어서 그 배를 이 황포 돛단배를 그냥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사촌 형님들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 주변 성 사람들이 살려주신 거죠. 아버님께 무릎을 꿇고 멍한 표정으로 용서를 빌었던 사촌 형님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렇게 위로했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남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도 살아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늘 잔잔하고 평안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리바다처럼 잔잔한 바다에도요, 폭풍이나 허리케인이 불듯이 우리 인생에게도 어려움의 폭풍은 불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야 하는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풍랑에 배가 밀려가듯이 두려움에 밀려서 죽음의 낭떠러지까지 떠밀려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풍랑이 경제적인 파탄이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 있죠. 그런 풍랑이 꼬인 실타래와 같은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풍랑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우울증이나 죄책감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풍랑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런 풍랑이 내 마음속에 불고 있는 인생의 허무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 풍랑 속에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어떤 사람으로, 그 풍랑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할까요? 한평생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도요, 이런 풍랑을 만났어요.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인생의 수많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실질적으로 바다의 풍랑을 만났어요. 진짜 있는 바다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만난 풍랑은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이름이 있는 광풍이었어요. 광풍이니까 무슨 바람이죠? 미친 바람이죠. 어떻게 불지 모르는 광풍이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광풍을 만난 배의 선장도 아니었습니다. 또 발언권이 있는 높은 사람이거나 선원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죄수였어요. 죄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죄수라는 신분이었습니다. 죄수로서 그 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수로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풍랑 속에도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절망하고 함께 무너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요, 유대인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상소를 한 거죠. 상소를. 누구에게 상소를 합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자격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군대 백부장인, 이 백부장인 율리오의 인솔하에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백부장 율리오는 배편으로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 반도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제수들을 이제 후송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하필이면 한겨울이었습니다. 바다 항해가 쉽지 않는 겨울 바다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 말하죠. 이번 항해가 너무 위험해서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냥 항해를 해버립니다. 항해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처럼 순풍을 만납니다. 순풍을 만나서 배가 잘 가는 거예요. 항해가 순조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거대한 광풍을 만나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배가 바람을 맞추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안가를 따라 항해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노력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배를 살려보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사공들이 뭐합니까? 짐들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있는 모든 짐들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배의 기구조차도 그들의 손에서 내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의 선원으로서 베테랑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한 거야.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도 버리고 가구들도 다 버렸어요.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지중해 바다에서 산전수전을 겪어본 선원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 낮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밤인데도 불구하고 별빛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움에 며칠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광풍이 잔잔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광풍조차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없을 것 같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런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어요. 내가 버릴 수 있는 거 다 버렸어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다 이뤘습니다. 나의 남아있는 자존심조차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 홀로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될까요? 이 풍랑 속에서도 내 생명조차도 위험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될까요? 첫째는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이 어젯밤에 내게 곁에 서서 말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풍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라고 말합니다. 배는 잃어버릴지라도 너희의 생명은 잃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 나의 필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있게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도 바울 곁에 천사가 와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밤중에 사도 바울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준 거예요. 주중의 바다의 베테랑인 선장과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아도 헤쳐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밤중에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마치 이들이 경험한 것처럼 낮에도 밤에도 별도 해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절망적인 어둠밖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옆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곁에 계십니다. 거대한 바람과 파도가 우리 인생의 배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내 주변에 절망하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전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은요,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제일 힘이 돼요. 저는 여러분이 가장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곁에 계셔주는 줄 믿습니다. 제 말씀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사역하겠고. 이 가이사가 누구냐면 영어로는 시저. 우리 시저 아시죠?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 죽지 않는다. 지금 이 풍랑 속에서 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 너 때문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게 살려고 애쓰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 그들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를 살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우리 라클랜드 새 교회에 모인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함께 여기에 모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광풍을 만나는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함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땅끝을 바라보고 선교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데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풍랑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 있어야 돼요. 인생 최대의 위기의 풍랑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 배가 파산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믿는다라고 선포합니다. 무엇을 믿는다라고 선포합니까?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성취되리라 라고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그 어떤 풍랑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막을 수 없어요. 인생의 그 어떤 어두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풍랑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그 목적을 변경하거나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시는 그 목적과 뜻이 이루심을 믿는 사람으로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으로 서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까지 안심시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탄 배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죄수들이 지금 그 배 안에 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런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 배에 타고 있어요.
또 그 배를 이끄는 선장, 선주, 그리고 선원들이 함께 타고 있어요.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을까요?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다? 276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이 배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였어요. 이 풍랑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수였어요. 백부장도 아니요, 선장도 아니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배의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켜요. 소망을 심어줍니다. 그들이 구원받는데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고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외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수인 신분인 사도 바울처럼 어쩌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풍랑으로 인하여서 파손될 위기 속에 있는 그 배 안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구하는 우리에게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때까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줘요. 절망 가운데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276명이 모두 절망하는 그 배 안에서 오직 구원의 소망을 외치는 한 사람이었어요. 구원의 소망을 외치는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소망을 외치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 광풍 속에서 모든 사람을 다 살려냅니다. 다 살려내요.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서 뭐했다? 구조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 살아났어요. 사도 바울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한 약속이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 호수들이 있잖아요. 호수들에 무엇이 있죠? 백조들이 있어요. 수완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거 아시죠? 근데 볼 때마다 야 너희들은 뭘 먹고 저렇게 크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물 위에 떠 있거나 또 머리를 집어넣어서 먹이를 이렇게 집어 올릴 때 보면 얼마나 목이 긴지 모릅니다. 제가 본 수완들은 다 화이트죠. 하얀색들입니다. 하얀색들. 우리말도 백조라는 이 수완이 백조잖아요. 이 백조는 하얀색, 하얀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블랙 수완 보셨어요? 블랙 수완을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모두는 수완, 백조 하면 다 하얀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정 수완은 없다, 검정 백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호주를 발견하기 전까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완은, 백조는 하얀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주를 발견하고 호주에 가봤더니 백조 같은 새가 있어요. 근데 무슨 색이요? 저렇게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인 거예요. 이 검정색 수완을 보고 다시 유럽으로 가서 우리 검정색 수완을 봤다. 검정색 수완을 봤다라고 말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너 미쳤다. 헛것 봤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블랙 수완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은 없다, 기적은 없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기적,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276명이 타고 있는 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1%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1%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99%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1%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구원의 소망조차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시는 1%의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수인 사도 바울이요, 모든 사람을,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큰 위기 속에 있는 가정 속에 있다면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될까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극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다면 어떤 사람으로 섬겨야 할까요? 내 비즈니스가 큰 풍랑 가운데 있다면 어떤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할까요? 내 곁에 계신 주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비즈니스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전하고 또 소망을 심어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소망 없는 자가 있습니까? 안 돼. 내가 해볼 거 다 해봤어. 지중해 바다를 누비었던 선원과 선장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도 안 되니까 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해볼 거 다 해봤어. 내가 해볼 거 다 해봤어. 그래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래요. 99.9%가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목적을 두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99%의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1%의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곁에서 있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가정이나 내가 속한 교회나 또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의 사람, 주변 사람들까지 살리는 사람, 절망 속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의 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조차도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나이다.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룰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99%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0.1%의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주께 간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만 사는 것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